네, 오늘은 신약성경 139쪽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24장이 마지막인데 그 앞부분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후에는 우리가 구약성경 예레미야를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또 굉장한 예언자인데요. 그 말씀에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막달라 마리아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으시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기도 응답에 놀라운 체험도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망의 끝이라도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절망의 끝이 오는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꼭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이틀이 지났어요. 3일째 이제 도대체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순간, 그 순간 일단은 여자들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없으니 이제 시체를 이제 향품을 발라서 어떻게든 시체를 처리하려고 이렇게 갔겠죠. 이 여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향품을 준비해서 어떻게든 그 시체 처리하려고 이렇게 갔다.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두 번째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생전에 예수님을 엄청 사랑했고 그 예수님을 사랑한 그 시신에라도 향품을 바르려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무덤을 쑥 들어갔습니다. 옮겨진 것을 보고 웬만한 여자 같으면 지금 무덤에 가는 것도 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그것도 소름 끼치는 장면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딱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기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지 이틀이 지난 때입니다. 죽음이 완전히 확정된 때예요. 죽음이 완전히 확정된 때.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먼저 찾았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요구해가지고 무덤 속에 돌무덤 속에 넣어놓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틀이 지났어. 그래서 이제 완전히 끝났다 싶을 때 그 순간에 이 여인들은 그래도 혹시 정말 예수님 시신에 뭐라도 바를 수 있지 않겠나. 그러고는 지금 찾아온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의 끝이죠. 뭐 그동안 사랑했던, 그동안 따랐던,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왔던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처절하게 달리셔가지고 이제 절망입니다. 희망을 갖고 따랐는데 근데 시신일지라도 시신인데 시신일지언정 이게 절망의 끝인데 정말 다 포기하고 있을 때, 사도들조차도 포기하고 있을 때 그냥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기대가 없는 그 순간 찾아간 그곳에 여러분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것은 아니지만 부활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부활 체험의 첫 주자가 여인들이 되었다. 그리고 이 여인들 여러분 끝까지 한번 보셨죠? 우리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의 증인, 예수님이 안 계시고 살아나셨다 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깨워서 달려서 무덤에 달려오게 만드는 부활의 증인의 그 영광의 주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끝이라도 예수님을 찾았던 이 여인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마음에 이미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눈앞에 안 되면 귀에 들리는 게 안 좋은 것 막 계속 들리면 그냥 다 포기가 빨라요. 여러분, 눈에 예수님 안 보인다고 막 인생을 전부 자기에게 초점 맞춰갖고 자기 생각, 자기 해오던 관습, 습관, 태도 다 몰아가지고 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어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보여주는 우리에 대한 희망 뭘까요? 절망의 끝이라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 그 이후의 인생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을 읽어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희열로 바뀝니다. 어마어마한 열정으로 바뀌어요. 그 여인들, 그 사도들, 그 제자들, 여러분 부활의 증인되어 로마 제국의 중심부까지 압제하는 세상에 대하여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멋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예수님의 처절한 죽음만 묵상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 됩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끝이라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서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인생의 참다운 희열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부활하신 부활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살아있는가, 하나는 죽었는가. 살아있으나 죽은 신앙, 요한계시록에 보면 4대 교회 교인들이 그런 신앙이었어요. 살아있으나 죽었다. 예수님의 판단은 그랬어요. 예수님의 진단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하게 진단했겠지요. 예수님의 진단이 틀릴 리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려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 신앙, 그 부활을 또 이 삶 속에서 내가 믿으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살아있는 것을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안 죽는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그러니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신앙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지금 본문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냐? 3절에 보니까 예수 시체를 여러분 다 예수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갑자기 현타가 왔어요. 여인들이 없다. 그리고 막 근심할 때에 천사들이 다 문득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 보고도 두려웠어요. 5절에 보니까 그 두려워 딱 그렇게 있는데 말을 딱 합니다. 말까지 천사들이 딱 하는 거예요. 천사의 말까지 들립니다. 어찌해서 살아있는 분을 이 죽은 무덤에서 찾느냐? 당연히 시체 처리하러 왔으니 찾았겠죠. 시체 찾았겠죠. 그런데 천사는 시체 찾을 게 아니야. 살아계셔.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분명히 말씀하시고는 6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계실 때 너희들 갈릴리에서 쫓아왔지? 갈릴리에 계실 때 그 원점에서 말씀하셨던 거 기억해봐. 기억 안 나니? 여러분 그 기억을 돌이켜 주십니다.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복기시켜 줍니다. 기억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다 기억하고 여인들이 막 달려가지고 또 저들이 온 자리에 제자들이 있는 그 사도들이 있는 자리에 달려가서 부활을 전파합니다. 부활을 전파. 여러분 이때부터 이 여인들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로소 지금까지는 죽은 시체 어떻게 처리해 보려고 예수님 사랑을 기억해서 왔지만 사랑보다는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좀 있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만나고 그 이후로는 볼 것도 없어요.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완전히 발딱발딱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부활의 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살아있는 신앙이다. 그러면 부활에 참여한다. 죽어도 다시 산다. 이 세상의 문제에 천착하여 죽음 같은 얼굴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 여인들이 얼마나 더 놀라고 더 희열에 빠져서 돌아갔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다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제도 제가 집회에 가면서 이 대구 교대 앞에 가는데 신천지 한 8명 여인들이 얼마나 막 열심히 그 무더위에 모여가지고 음식물 장만해가지고 전도하는지 몰라요. 그 코로나 때 온 세상에 질타를 받았던 그 신천지가, 근데 사람이요 10명 20명이 몰려가지고 그 음식 먹고요 아무 거리낌 없어요. 신천지 우리나 쪼리가지고 지금 복음 전할 수 있겠나 이러지만 신천지는 그것도 없어요. 제가 가면서 막 속에 막 아픔이 몰려왔어요. 야,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진짜를 믿는데 가짜같이 믿고 있고, 저 사람들은 가짜를 믿는데 이만희를 믿는데 저렇게 살아있는 것 같이 거기다가 적어놓은 글귀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영생 체험이 있느냐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우리는 분명히 영생하는 신앙,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그 삶에 돌아가면 전부 돈이요, 물질이요, 그 감정이요, 상처요, 이런 거 묵상하고 사는데 저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 자기들 신앙을 막 한번 드러내 보려고.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부활 신앙 꼭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말 생생한 펄떡펄떡 살아있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서 예수만으로도, 복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사는 같이 그렇게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신앙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불신앙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지를 일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편 1편에도 누가 복이 있습니까? 예, 뭐 아무런 뭐 정말 위에 있는 사람, 또 이름 큰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권세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건강 자랑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시편 1편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8절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은 인간의 우리 불신앙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한 몰 이해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여실히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여인들 성품의 문제가 아니고, 이 여인들이 성품이 좋다, 또는 사도들은 여기 안 나타났으니 성품이 틀렸다, 이게 아니고요. 말씀에 대한 망각이 얼마나 아주 좀 충격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 듣기는 들었지만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듣긴 들었죠. 근데 핵심은 놓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다시 듣고 이 여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때문에 불신앙이 치유되고, 무지가 다시 막 깨뜨려지고, 죽어가는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해서, 이 여인들이 얼마나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지금 사도들인데 달려갔겠습니까? 막 달려가서 막 사도들에게 알리는데, 사도들이 뭐 허탄한 듯이 사람 말 안 듣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또 일어나서 막 완전히 발이야 신발이야 다 내팽개치고 막 달려가 구부려서 막 들여다보고. 여러분, 어떻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말씀의 포인트 놓치지 않고 그 말씀 하나라도 항상,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새벽에 들어도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나중에 안 까먹습니다. 내 구할 것만 딱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딱 들은 거를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나중에 그 말씀이 딱 기억나서 이제라도 이 여인들이 막 영혼에 생기가 막 불어넣어져서 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회복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